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과 6절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권위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목표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영어로는 I can do it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그 I can do it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원문이 빠져 있는 거지요. 뒤에를 갖다가 그냥 썼을 뿐이고 원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문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할 때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균, 미생물에 의해서도요 우리는 자가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줘야 감기와 독감과 심지어 에이즈까지 코로나까지도 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만큼 미약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서도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흔하지요. 그것이 단지 나의 일이 아닐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발 위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아멘. 숨 쉬는 공기 한 모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권위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은요 이제 공동체 고백 11월 달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또 11월 말일 주일이잖아요. 오늘 보내고 나면 다음 달은 12월에 돌입을 하죠. 하나님이 2025년에 주셨던 비전을 저희가 꿈꾸고 열심히 살아왔지요.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붙여가지고 어떠한 제목을 하나님 올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간 일이 엊그제 같지요. 그러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남아있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을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너무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해서 권세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돈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형상화된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요. 아멘. 하나님은요 눈에 띄지 않으세요. 다만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제 믿음이 여러분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 제 믿음이 변치 않고 아멘.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변질되지 않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훼손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겸손한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요, 하나님의 시야, 우리 주님의 시야를 닮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전인격적인 품성이다, 또는 전인격적인 인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간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주님이 바라보는 시야를 담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주님의 손길을 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감당하시고 그것을 닮아가고 여러분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요,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신학적으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놔요. 마치 책을 이렇게 분리별로 나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을 두 가지 품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공유적 특성. 이 공유적 특성은 인간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 공유적 특성이다 해서 나눠놓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비공유적 특성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눠놨거든요. 나는 그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이 비공유적 특성 중에 바로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은요 5가지가 있어요. 보통 뭐 7가지 나누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5가지 종류를 나누지요. 그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자존성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자존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런 의미를 보여요. 무엇인가 어디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존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영원성이라고 말해요. 이 영원성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아멘. 그래서 단어를요 히브리어나 알파벳들을 나열해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다, 아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무한성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공간과 시간에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기도 계시지만 저 지구 저 반대편에도 지금도 계시고, 아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 아멘. 그래서 무한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변성은 성품과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거나 뒤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된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애초에 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은 늘 변함없으신 분, 불변성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전지전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못할 게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전지전능성,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3가지 특성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5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하는 글 속에 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하다, 순진하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지요. 순전하다는 건 사실 뜻과 성품이 변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창세기에 바라보시고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애초에 우리 인간을 빚어 놓을 때는 완벽함을 가지고 빚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가는 무한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의 유입이라고 봐요. 죄가 유입되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뱀의 꾀임에 통해서, 사탄의 꾀임을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가 인간의 그러한 혈육을 통해서 대대로 유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그러한 죄들을 없애야만 했었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어떠한 대가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5개의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없애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피의 제사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피의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 갖고 완벽해지질 않는 거지요. 그리고 원죄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갈 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갈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실행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또한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피의 제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속제물이라고도 말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